몇 년 전에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던 고3 모범생 김모 군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에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경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생인 아들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면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까지 굶겨가면서 공부만 강요했고요, 때로는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등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종아리를 봤는데 아이의 변색이 되어 있었고요, 왼쪽 엉덩이는 500원짜리 정도의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골프채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왼쪽 엉덩이가 내려앉아 짝짝이 엉덩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주로 오른손으로 아들의 왼뺨을 때려가지고 김군의 왼쪽 귀에 이명이 생기고 잘 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되었고요, 학교에 찾아와서는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9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여 대를 때리는 가정폭력을 휘둘렀는데요,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들 김군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김군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모친의 왼쪽 눈을 찔렀다가 목을 졸랐고요, 모친이 저항을 하자 흉기로 식도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습니다. 김군은 안방에 있는 시신이 부패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본드로 안방 문틈새를 봉인하기까지 했지만은 5년간 별거하던 김군의 아버지가 집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119 소방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군은 결국 교도소에 갔는데요, 교도소에서 김군은 자기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김군은 어머니가 자기의 부모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머니는 학부모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군의 변호사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십시오. 한 대도 안 맞고 잘 자란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폐륜 자녀는 없고 폐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가장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바람이 뭘까?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그 바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바람 뭐예요? 첫 번째, 주 안에 있기를 원하지요. 주님 잘 믿는 자식이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 있기를.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 말도 좀 잘 듣고. 세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잘 사는, 잘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녀에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바라는 그 자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보다 주 밖에 있기를 원해요. 주 안에 없어요. 주 밖에 있어요. 부모의 말은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어요. 되더라도 그저 그래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부모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서 등골이 휘고 등골이 빠지도록 자식이 위해서 일하고 공짜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 다 시키고 그랬는데 왜 그 자식은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그 이유, 부모는 그렇게 바라는데 왜 자녀는 그 바람대로 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문제인가라는 질문. 두 번째, 누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며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바라는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자녀, 복 못 받는 자녀, 잘 되는 자녀, 못 되는 자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요,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녀들의 모든 에너지는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막상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도 나오는 그 김군 있잖아요. 엄마를 사랑한 김군. 공부 잘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대요. 그리고 모범생이라고 칭찬받았대요. 얼굴도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지, 모범생이지, 정말로 괜찮은 학생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기를 사랑 안 해주니까, 엄마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살해하는 폐륜아가 되었고요,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인격적인 결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이가 최초로 경험하는 고통은 뭔가 하면 엄마의 출산을 통해서 최초의 고통을 경험한대요. 이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지요,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입니다. 왜요?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 태아는 탯줄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탯줄이 뭐예요? 엄마와 나를 연결시키는 생명줄이거든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리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생후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아이에게 계속 존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젖을 물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면 젖을 안 물리고 뭐를 물려요? 젖병을 갖다 확 쑤셔버립니다. 여러분, 젖병이 부드러워요? 젖이 더 부드러워요? 젖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젖을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젖병을 확 갖다 쑤시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젖을 안 주고 이런 거 젖병을 확 쑤시나 이러면서 애가 막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살려고 적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자기가 대하는 첫 번째 대상인 엄마가 적절하게 아이에게 이 부드러운 젖을 먹여주고 또 대소변을 그때마다 잘 봐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아이가 안정감을 가져요. 편안함을 가지고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를 잘해주는 엄마하고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엄마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도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좋은 분, 그러니까 또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좋은 사람, 이래갖고 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겨요. 무슨 말인가, 나를 건강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요.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서 내 외부의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크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애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특히 부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요. 건강한 이타적인 사랑이 발달해서 자기만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요, 이런 아이들은 따뜻합니다, 되게. 그리고 대인관계는 되게 부드럽게 하고요, 말은 친절하게 합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잘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면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돌봄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어려움이 아무리 와도요, 그거를 계속 견뎌냅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건강해, 신앙생활도 성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적절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미움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다거나 부모님이 무관심하다거나 부모님이 아예 방치를 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아, 네가 알아서 해, 똥도 네가 개리고, 똥 싸도 똥도 안 봐줘, 남편하고 싸웠다고. 이런 식으로 애를 대하게 되면요,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엄마가 나를 안 돌아보고 똥을 나보고 치우라 그래라. 그 똥에서 막 퍼질고 앉아갖고 울면서 나는 나빠, 나는 나빠, 나는 형편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자기애, 즉 이기주의자, 내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자기만 사랑하는 이 이기주의가 발달해요. 타인에 대해서도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요,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 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빠, 그러니까 난 관심 없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슬프면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울어도 냉랭해. 왜? 나쁜 놈이니까 울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의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건강히 사랑하지 못해. 이런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뭐냐? 죄책감이 많습니다. 죄책감이. 왜 죄책감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잘 못 대해줘요. 자기를 미워하거나 학대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나 부모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만은 심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죽여버릴 거야, 미워. 그래서 심리적인 가해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엄마랑 아빠를 이 가해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이들이요. 왜? 그래도 엄마인데 아빠인데 내가 이렇게 엄마를 해코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거나, 그 아이들이 죄책감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죄책감 가르치는데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죠.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형편없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나? 대충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인관계에 보면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기 질투가 많고, 그리고 비난하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져요. 뻑하면 자꾸 공격을 해요. 비난을 자꾸 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거친다. 그리고 조급하고요, 동시에 방어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어려움이나 이런 또 특별히 거절을 경험할 때에 인내하지 못해요. 굉장히 충동적이 되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반복돼요.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이상화라는 건 뭔가 하면은 심리적인 업이 확 갑자기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평가절하, 갑자기 심리적으로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너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오르륵 올랐다가 드르륵 내려갔다가 확 좋았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게 자꾸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되게 강렬해요. 되게 막 뜨겁게 뭔가 막 대인관계를 맺는데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쭉 이렇게 좋아하고 쭉 사랑해야 되는데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 군의자 있죠, 군의자. 군의자라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도자, 교회 같은 경우 목회자, 회사에서는 상사, 나중에 이런 군의자나 상대방에게 총애를 받기를 원해요. 총애가 뭐예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싫어요. 나만 사랑해 줘야 돼요. 그거를 자꾸 원해요. 그래서
권위자나 상대방에게, 특히 권위자에게는 아주 신처럼 받듭니다. 처음에는 신처럼 막 받들다가, 왜 신처럼 받들어요? 그 대상 때문에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근데 욕구가 거절이 좌절이 되고 거절이 되어버리면 뭡니까? 그 대상을 뭡니까? 악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욕구 불만으로 자신의 욕구만 발달해 갖고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가 발달합니다. 근데 내면에는 뭡니까? 우울함이 있고 불안 심리가 있어요. 특별히 정서가 결핍되어 있어요. 즉 감정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것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 감정을 발달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취를 통해서 그거를 뭡니까? 채우려고 합니다. 즉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취, 즉 일에 몰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일 중독이 걸렸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 정서가 메말라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래야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열정이 있잖아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좌절이 되면은 돌변을 해버립니다. 돌변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도 반응하고 이렇게도 반응하는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아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그리고 상당히 왜곡된 아이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다? 부모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부모의 문제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만드신 그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둘이가 만들었어요, 밤중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뱃속에 손을 넣었어요? 뭐를 넣었어요? 밥만 먹었지. 여러분은 뭐 했어요? 그러면 만든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낳은 사람이지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낳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돌볼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하나님이 참 부모잖아요. 그 참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부모들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그렇게 애들을 키운단 말입니다. 착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뭐예요?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상처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누구가? 부모들이 준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우리가 뭐 도대체 뭐 자녀들에게 무슨 상처를 줬길래 그렇게 하시냐,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좋은 걸 주려고 그러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다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쁜 거 주려고 하다가 자식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마음은 좋은 거를 주고 싶었는데 자녀는 그 좋은 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아이들을 다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가장 많이 상처받는지 아세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목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패역한 혀는 뭔가 하면 가시돋친 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말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콕콕 찔러요. 못으로 찌는 것보다 더 아파요. 이렇게 가시돋친 말, 패역한 말을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부모의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들이 뭐라 해요? 너는 어째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렇게 합니다. 너는 하는 게 왜 다 그 모양이냐고. 언제 다 그랬습니까? 한두 가지를 가지고 너는 맨날 그렇냐? 너는 하는 게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하는 게 다 어떻게 그렇냐? 여러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님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구나. 나는 무시받지 않으리라. 업신여기지 않으리라. 나는 열심히 하리라. 도전받을까요? 상처받습니다. 부모들은 도전받으라고 이야기해.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 모양이야? 좀 잘해. 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전받으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는 뭐를 받는다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원래 못난 놈이야. 그래 계속 혼나면 뭐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태어났어. 나는 부모에게 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못났으니까 못난 걸 증명해 드려야지. 그리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나를 못났다니까 못난 거 증명시켜줘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부모는 더 열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다 깨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낮은 자아상을 갖도록 우리 자녀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 상처 주는 말 같은 뭔가 비교하는 말이 비교하는 말. 이 비교하는 말은요, 칭찬 쪼든지 책망 쪼든지 비교하는 말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 아이가 셋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애를 보고, 자, 아이가 셋이면 누구가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항상 중간에 애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둘째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왜요? 둘째는 중간에 치였거든요. 옷도 보면 형 입던 거 쥐가 입어야 돼. 그리고 막내는 내가 입어서 다 따라하기 때문에 막내는 또 사줘. 그러면 위에는 새 거 입고 밑에도 새 거 입고 나는 헌 것만 입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는 형 반만큼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형처럼 안 하냐? 또 동생을 보고 너는 동생처럼 너는 형인데 왜 동생만큼 못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당하고 책망을 받는 동생은 형이나 동생처럼 도전받을까요? 아닙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생깁니다. 비교하여 칭찬을 받은 형은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가, 자녀 사이가 미워하는 관계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비교하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다 자식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아이들이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한다는 것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요 2주 안에 치료가 안 되면 뇌가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2주 안에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2주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한다.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두뇌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기억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기능이 방해를 받게 되고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왜?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서 그래요. 무엇보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 이 부모님하고의 친밀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부모와의 친밀감이 없어지거나 부족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대신하는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처럼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와 늘 함께 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다른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에 빠지느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안 채워주니까 게임기를 가져서 채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계속 풀어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뇌는 뭐냐? 전에 맛봤던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두뇌 속에서 더 많은 화학 물질을 원하게 되죠. 쾌락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요, 더 장시간에 그런 활동을 해야만 뇌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부모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게 뭘까? 등골 희도록 내가 자식을 위해서 했다 이것만 자꾸 자랑하지 말고요, 잘했죠,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말로, 태도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난다면 좀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느낄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커가면서 점점 차이가 납니다. 잘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점점 잘하게 됩니다. 점점 사랑스러운 아이가 돼요. 그러나 못한다, 한심하다 자꾸 그러면 잘하던 아이도 점점 더 못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는 못난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진정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많이 먹여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사춘기가 되면요 정말로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본을 보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고민이고 부모도 고민이에요. 특히 부모는 애들을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내가 잘해주고 본을 보이는 행동에도 애들이 사춘기 돼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의 눈물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주 밖에 있기를 원하세요? 주 밖에 있는 아이들도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방식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예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 더 귀히 여기사,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한 나 더 귀히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녀,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늘 역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환경대로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엽게 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참 부모가 되시오니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그런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 노릇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이랬건만, 그러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통회하며 가슴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를 준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긴 자녀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저들에게 먹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감정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아름답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태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요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 다시 한번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때론 우리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음을 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의 많은 부분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를 노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축복하고 안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저들에게 먹이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 받지 마시고 저들의 가정을 받으시고 저들의 자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권능의 두 손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저들의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간증하는 자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눈물을 뿌려서 저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일제히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또 이 땅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교회 그리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인연으로 새로운 가정을 맺은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